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보는 식사절이라 했는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은혜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계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데 찬양 부르는데 마음이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환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쳐서 모든 어두움이 삶에서 다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는데 이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서 반모섬에 잡혀가서 그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잡혀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그 요한입니다. 여러분 동명이인 세례 요한과 요한을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8가지로 세분화돼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우리 읽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라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8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말씀이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1장 2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 보면 1장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랍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 찾았나요? 네, 38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41절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안드레를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섯 번째는 우리가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는 건데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또 일곱 번째는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인자라고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선생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쓴 이유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6번 나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그 돈은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나한테 생명이 끊어지면 그거는 아무런 정말 나한테 유익하지 못해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영원히 죽을 목숨,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게 더 오래됐을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오래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로고스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체, 그분은 태초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 있는 생명과 권능 있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가면은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옛날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 예수님 그 영으로 오신 거야. 영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영적인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진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랑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굶주림도 당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쓰라린 것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내가 그늘 안에 내가 무슨 어디 뒤에 건물 뒤에 숨어 있으면 그 햇빛은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빛을 비추려면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식물도 그렇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모든 햇빛은 빛을 받아야 꽃이 피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사람도요 빛을 받아야 사람도요 건강해져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우울증이 우리 몸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이렇게 멜라닌이라는 그게 세포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햇빛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햇빛을 통해 그걸 받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집 안에서만 있다 보면 누워 있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밝은 게 싫어요. 그러면 커튼 가리고 어두운 데서 있다가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그냥 햇빛이 싫은 거예요. 바깥에 나오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면 가서 상담을 하면은 돈도 들죠. 또 어떤 약을 먹죠. 우울증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햇빛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햇빛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밝아지고 우리도 정말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햇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중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자연을 주셔서 누리게 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으면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에게요 이 장자권이 있고 우리에게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본부인이 낳지 않은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거기는 유업을 잊지 못할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게만 유업을 받냐면 이삭에게서라야만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요.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홀로 한 분 태어난 외아들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요한은.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증언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요한보다 훨씬 이전에 태초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오신 예수님 우리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믿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광활한 우주, 요즘 구름 멋있죠. 구름, 또 해달, 별, 또 이름 모를 풀 하나, 또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 아니고 지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학문들은 그 진화론은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창조되었다. 또 모든 물건이 생겼나 폭발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메바가 진화돼서 하등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 동물이 되고
정차 사람이 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꽃이 있으라 그러니까 꽃이 생겼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무신론자 인거술이라는 이 예화를 제가 참 감동 있게 지난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인거술은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어떤 시계방 주인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시계방 주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항상 신앙적인 토론한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또 그 시계방 주인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서로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데, 한 번은 시계방에 멋있는 아주 고가의 시계를 탁 벽에다가 걸어놨을 때 이 인거술이 들어와서 사장님 저 시계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시계방 사장님이, 아니 박사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생겼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말은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생기다니요. 그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님, 이 세상도 저절로 생겼을까요? 이 박사님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누군가 막 갖다 놨기, 제가 갖다 놨기 때문에 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다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저는 이 오늘 제목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하나님의 은혜는요 각각이에요. 그냥 뭉퉁그리가 아니라요, 각자의 머리 위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각 사람, 여러분들, 저에게도 빛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골고루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치고 있는데요. 이 인도에 가면 어떤 의식이 있냐면 쿰브멜라라는 축제가 있는데, 인도가 특별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겐지스 강이 있는데, 거기 겐지스 강에 더러운 물에 그 축제 쿰브멜라라는 축제가 되면 7천만 명 이상이 그 축제 기간에 와서 몸에 물을 담근대요. 그 추운 겨울인데도 그 더러운 똥물과 같은 물에 몸을 담근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영혼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유래가 있냐면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죄를 씻음 받는다, 이런 유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또 그 물을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인들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한 번은 화산이 크게 나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이쪽에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우리 신이 우리의 그 산신령으로부터 대피하라는 아무런 계시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정부의 명령까지 거부하고 그곳에 가서 많은 해를 당했다 그래요. 이렇게 힌두교인들이 영혼의 빛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지 몰라요. 똑똑한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두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주를 봐달라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고, 무당이 구타라 그런다고 구타고, 어디 가서 뭐 하면 좋다 그래서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어리석은, 왜 그러냐면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빛이 있으면요 환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만이 참 빛인 줄 믿습니다. 참빛이고 그 참빛은 살리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도 빛을 만들어요. 네온사인, 밤에 네온사인 번쩍번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거기 번쩍번쩍하면 뭔가 가면 즐거울 것 같아도 거기는 그 빛에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빛,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환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면 아무데나 막 가요.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막 따라가요.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여러분, 빛이 비치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가야 돼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다윗같이 지혜로운 그 왕은요 항상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항상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일을 해서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와서 내가 너의 길에 빛이 되어줄게, 등이 되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나에게 오기만 해.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우리가 남양집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조권이 좋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 곰팡이도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남양집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비싸고 집을 고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햇빛을 많이 쬐면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것처럼 햇빛이 안 쬐면요 곰팡이는 뭐예요? 악한 사탄. 그늘에 있으면, 어둠에 있으면, 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누르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은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은혜는요 공짜예요. 공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는요 우리가 공짜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죠? 예수님 선물이 나한테 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항상 기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매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지나가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지나가도 예수님의 빛이 나고요.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왠지 모르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솔솔 풍겨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굴이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얼굴이 어둡고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얼굴이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내 영혼의 햇빛빛이 있잖아요. 428장 오늘 그거를 부를 건데 그거를 누가 적었냐면 엘리자 에드먼드 히빗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막 있는데 낙심되잖아요. 낙심되고 병상에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봄이 됐나 봐요.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돌틈 사이로 새싹이 뾰족뾰족 솟아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파란 싹이 이 모습을 본 뒤에 그녀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시를 썼다 그래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렇게 해서 그 가사를 썼다 그래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햇빛 비칠 때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가득 비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오늘은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 주러 오신 생명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오며 이 빛만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빛만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탄식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놀랍게 영광 돌리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